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유대인 식탁의 기본 메뉴는 예나 지금이나 빵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포도원이나 포도주 관련 구절이 많지요. 성경을 읽다가 포도주 얘기가 나오면 입맛을 다시는 사람들. 이분들은 한국 개신교회가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는 게 불만입니다. 또 목사는 큰 잔으로 마시고 교인들은 작은 잔에 주는 것도 못마땅하고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이다. 그리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럴까? 포도 껍질에 발효를 일으키는 이스트 성분이 묻어 있지요. 이스트 때문에 포도를 으깨서 즙을 짜내면 곧바로 발효가 시작됩니다. 과일 주스가 요즘처럼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밀폐 용기, 저온 살균법, 첨가제 등이 개발되고 나서야 포도즙을 상품화한 포도주스를 일상적으로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 3000년 전 고대 근동지방 그 옛날 그 뜨거운 곳에서 노알코올 포도즙을 생활 음료로 마셨다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호주에 있었을 때
호주 교회 대다수 목사들, 교인들은 식사할 때 자연스레 포도주를 마십니다. 식사에 살짝 곁들이는 음료로. 저는 경건한 한국 목사답게 포도주를 일체 사양하고 콜라를 마셨는데, 호주인 목사님이 웃으며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리스도인이 왜 몸에 해로운 음료를 마시는가? 어쨌거나 술을 멀리하는 한국교회 전통에 익숙한 저에게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한인교회 목회하기 전 공부할 때 호주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성찬식 때 포도주 대신 포도주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죠.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왜 포도주스를 사용하시냐? 평소엔 포도주를 잘 마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그분들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모든 모임에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과천교회도 전에는 이 성찬용 포도주를 권사님들이 직접 담그셨지요. 아버지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 어머니도 해마다 포도주를 담그셨습니다. 교회 뒷마당 사택 옆에 큰 포도주 항아리가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 아들이 밤중에 죄다 퍼마셔서 성찬식 하는 주일 아침 대소동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 그 장로님 아들 지금 또 장로님이 되셨죠. 어머니가 포도주 담그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요. 포도알을 따서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너무 박박 씻으면 안 됩니다. 포도 껍질에 있는 이스트 성분이 달아나면 발효가 잘 안 되니까. 씻은 포도에서 물기를 말린 다음 설탕을 넣고 주물주물 김장용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너무 꽉꽉 묶으면 안 되지요. 가스가 배출돼야 하니까. 항아리 뚜껑도 공기가 좀 통하도록 닫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포도 폭탄이 터질 수 있으니. 포도가 발효되면서 일어나는 화학작용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1달 반 정도 지난 다음 꺼내서 잘 걸러내면 좋은 포도주가 탄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항아리 같은 용기를 사용해서 포도를 발효시키고 보관했습니다. 포도주를 운반하거나 휴대하면서 마실 때, 그때는 양이나 염소, 동물 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사용했고, 그때는 혀나 코의 감각만으로 포도주 완성도를 측정했으니까요. 새 포도주 속에 알코올 발효가 덜 된 상태로 당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새 포도주를 저온 상태에 보관하면 별 문제 없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발효가 일어납니다. 탄산가스가 나오겠지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새 가죽 부대라면 가스가 꽉 차더라도 부대가 팽창할 수 있어서 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용해서 낡고 딱딱한 가죽 부대는 팽창하지 못하고 쉽게 터집니다. 한낮 기온이 높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낭패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을 거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기서 새 포도주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새 포도주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새 포도주다. 영적으로 폭발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키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새 포도주 같은 활력이 있습니다. 화석처럼 굳어 있지 않아요. 죽어 있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처럼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 말씀. 새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전통과 제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낡은 마음에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전통과 제도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으니 심령이 늘 새로워져야 하고 전통과 제도가 늘 갱신되어야 한다. 본문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제자 마태와 같은 사람이고, 레위의 직업은 세리, 세무공무원입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는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식민지였지요.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며 동족을 착취하는, 말하자면 매국노였습니다. 야비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더러운 인간, 죄인 중에 죄인 해서 유대인들은 재수 없다고 세리들 쳐다보지도 않았고, 세리가 지나간 길에 침을 뱉으며 저주했고, 거린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고,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충격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배층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러나 레위는 몹시 행복했다. 난생 처음 자신을 한 인간으로 대접해 주는 분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과 제자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집은 레위 동료 세리들로 가득했고, 예수님은 그이들과 자연스레 어울려 먹고 마시며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부르며 빈정거렸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방했습니다. 금욕주의자인 세례자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음식과 음료를 감사히 먹고 마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도무지 상종해서는 안 될 세리와 죄인들, 이런 밑바닥 인생들과 어울려 식사하며 사랑과 희망을 나누셨고, 그 테이블 커뮤니티, 그 밥상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서기관들이 레위 집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부정탈까 싶어 집안에 발도 들여놓지 않고 문 밖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예수는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이게 유대교 전통에 얼마나 어긋나는 짓인 줄 아는가?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줄 아는가?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본문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것은 당시 널리 알려진 격언입니다. 건강한 자란 나에겐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언제나 옳다. 나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 나는 언제나 바르다. 그리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을 빗댄 말입니다. 자칭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요. 예수님은 이런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사람, 주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날 새 삶을 열어주십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마음은 낡은 부대입니다. 교만으로 꽉 찬 마음, 그 낡은 부대에는 새 포도주인 하나님 말씀 복음이 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떠다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시오. 그 돌 항아리에는 손님들이 손을 씻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여러 차례 손을 씻었겠지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먼저 그 더러운 물을 다 버리고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야 했을 겁니다. 새 포도주인 하나님 말씀을 담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세상 헛된 것, 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 낡은 부대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사람만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될 수 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른바 금식 논쟁인데요. 모세 율법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하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표시로 금식하라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남용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양에 안 차. 티가 나지 않아. 일주일에 2번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 취급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요란하게 티를 내며 금식하며 다른 사람들 정죄했다. 레위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그날도 아마 그분들 금식하시는 날이었나 봅니다. 금식하는 날에 잔치판을 버리고 빵과 포도주 먹고 마시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격분했겠지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하지 않느냐?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전통을 왜 무시하느냐?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이 많습니다. 그 전통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왔고 그 전통과 함께 우리 신앙이 성숙했고, 하지만 우리가 그 전통 굴레에 갇혀 있다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옛적부터 이렇게 해왔다. 이게 우리 방식이다. 너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전통의 이름으로 자신과 타인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낡은 부대입니다.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것은 전통 속에 담겼던 선배들 신앙이지요. 물론 선배들 신앙을 담았던 전통도 소중합니다. 좋은 것은 계승해야지요. 그러나 어떤 특정 형식을 절대화하는 오류, 낡은 부대입니다. 내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다녔던 교회에 따라 신앙 경험이 달랐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 좋습니다. 다채로움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빚어내는 것 아름다우니까. 그러나 내가 겪은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만 옳다고 여길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호주 멜번에 살았는데 시드니를 방문했어요.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성찬식을 1년에 2번 하는 장로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 시드니로 이민 왔어요. 어느 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4번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분이 교회를 옮겼답니다. 왜냐? 성찬식을 1년에 4번이나 하다니 수상하다. 비정통적인 교회다. 이단일지도 모른다. 제가 묵었던 그 민박집 주인이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할아버지 요한 깔뱅은 매주일, 주일마다 성찬식 하자고 주장하다가 제네바시 의회 반대에 부딪히자 한 달에 한 번으로 양보했습니다. 굳이 장로교 전통을 따진다면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식을 해야 합니다. 성찬식 횟수나 방식은 교단과 교회에 따라 다를 수 있지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예배 순서, 예배 음악, 설교와 기도와 찬송과 봉헌 방법, 예배당 구조와 예배당 장식 같은 이런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상세 규정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될까요? 아니면 유대인들 주장처럼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야만 할까요? 예수님 답하십니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요. 넓게 해석하면 예배 전통이나 예배 형식에 매일 필요가 없다. 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적인 예배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해야 한다. 요컨대 예배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시편 시인들이 강조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매번 노래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찬양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라. 옛 노래라 하더라도 항상 부르는 노래라 하더라도 새 마음으로 찬양하라. 우리네 신앙 순례길은 언제나 오래된 새 길이고 새로운 옛 길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내가 새로워져야,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제사 종류와 방법이 나오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 규정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길어 올려서 오늘 신앙생활에, 오늘 예배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희생제사는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미 철폐되었습니다. 기독교 예배 형식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새로 형성되었고 지난 2000년 동안 변화를 거듭해 왔고 앞으로도 변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마음가짐이다. 좋은 전통과 제도는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어떤 특정 형식만 고집하는 형식주의, 옳지 않고 위험합니다. 낡은 부대입니다. 율법주의, 율법 형식주의에 기대어 자기 의로움을 훈장처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호되게 야단치십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무덤 겉에 예쁘게 색칠했어요. 속은 부패했는데 속은 썩었는데 겉만 치장했어요. 몹시 낡은 부대입니다. 다음 주일 항존직 선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기억하세요. 교회 직분자는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일꾼이다. 교회 직분자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화시키는 전도자다. 죄 많은 세상에 절망하지 않고 먼저 나 자신의 죄악을 참회합니다. 허물 많은 교회에 낭망하지 않고 먼저 내 신앙 성숙을 추구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며 실망하지 않고 먼저 나로부터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낡은 부대입니다. 진리를 사수한다 하면서 실은 고정관념에 집착하거나 세상 이념에 고착된다면 참된 보수가 아니지요. 구태와 구습을 타파한다면서 실은 어설픈 자기 주장을 앞세우거나 집요한 자기 욕망을 내세운다면 참된 진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자리, 내 명예, 내 신념,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너가 아니라 나다. 나로부터 새 시대, 새 사명에 적합한 새 마음,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보수 신앙을 표방하든 진보 신앙을 표방하든 무슨 신앙을 표방하든 낡은 부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 말씀을 담는 부대는 늘 새로워져야 하지요.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생존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이것은 당신 자신을 새롭게 바꾸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끊임없이 스스로 갱신하지 않으면 생존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변해야 산다. 새 날을 열어주시는 주님 말씀에 능력 품고 내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이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기도와 내 섬김이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넉넉히 풍족히 부어주십니다. 새 마음 새 부대라야 새 포도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는 오래된 새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마을도 나라도 새 마음, 새 부대, 새 사람이 될 때 희망은 깨어 있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늘 새 마음, 늘 새 부대, 늘 새 사람으로 살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의 성전에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